오늘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아놓고 놓으면 3일에서 5일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단번에 우리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보라하셔서 우리 근원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고 난 이제 십자가는 자랑과 영광의 표상으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육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이다 이런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났다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니고데모와 그 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법을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위선자가 되고 거짓발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작 육체의 장막심을 떠나고 난 다음 영원한 미래에 중지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랜시스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큰일을 받고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결심했어요. 모라비안 교회 창립하는 진젠돌프 백작소 한 미술관에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큰일을 틈었어요. 그 역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걸 결심하고 그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워일으켜서 기도하게 하며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큰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죽었다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그걸 해준 표식이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나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죄를 짊어 죽으셨으므로 십자가를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에덴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레 고라는 광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가장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한 결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제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뒤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성하였으나의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도 말고 잊지도 많기로 작성을 한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를 총명을 폐하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밀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기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은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놓으면 책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책함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뭐 땡땡이 말하듯이 복음 말씀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 없으니 그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불에 해방되고 병에서 노예나 받고 저주가 떠나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잭 웰터 제이 챈트리는 자기의 부인이라는 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십자가는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십자가는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기쁘게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서 고통당했더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여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빈적, 쾌락과 욕심, 이기심 등을 십자가 못 받고 모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세워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군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성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었다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죄와 불의에서 해방을 얻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훈해도 안 듣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됐지만 십자가에 가서 짓누르면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성화되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가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바울된 사울도 예수님 만나서 거꾸로 져가지고 눈멀은 장님이 됐다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에 빛이 보여가지고 세상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어져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엎드러져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야 성령 와가지고 살려주는 거면 이게 바울이 그때 죽은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 그 십자가는 죽었다 사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편하고 걱정이 없다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 문제를 주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답답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고 현실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받아서 순종해가지고 문제를 기적까지 해결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닮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 다가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는 남편이면 그 남편을 저항하고 마음속에 저주하고 욕합니다. 아내가 그러면 또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십자가를 대해서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게 한다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지금 예수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정하지 말고 깨어져야 되는 거라. 죽었다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안 살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생 마사라는 말은 홍수를 만나면 다 죽지만 소는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 말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 뛰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홍수를 피하다 지쳐서 그만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소는 헤엄칠지 모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떠내려갑니다. 떠내게다 나중에 집에 걸린다든지 언제 걸린다든지 나중에 걸리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도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저항하고 밀어내고 안 짊어지고 발버둥을 치면 나중에 그 때문에 아주 신경쇠에 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맡겨버리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날 변화시키고 오히려 십자가가 확고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이 미움을 당하는 건 운명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믿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란트는 십자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운영하는 한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우니 다른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십자가를 내놓고 난 다음에 내가 고르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옥으로 만든 십자가로 참 보기 좋은데 가벼워서 걸머질 수가 없어서 무거워서 걸머질 수가 없어서 가벼워서 무거워.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십자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고통스러워 걸머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모래들은 십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늘 짊어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고린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기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도 등에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김인선 목사님은 한경수 회령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일제 강점기 시기에 3.1운동에 앞장서 독립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 용서해주는 주님의 은혜에 깊게 체험했습니다. 조금도 죄책이 없었던 그가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고 자신을 죽여 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도 그리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리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십자가 매달려 죽으면 죽은 만큼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몸에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이 장차 다가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는 현대 생활 속 놀라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길 때 체험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죽고 예수 들어가도 예수님이 내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인 거야. 토마스 트레이드는 십자가는 하늘의 사작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신학사 3일 리더포드도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거스르 기다려 쓰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었다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을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담에색이 갔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법대로 돼가지고 시금을 전폐하잖아요. 죽었잖아요. 모두이 자기 혼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어려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아내아니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안수해주고 눈이 빙이 벗겨져가지고 이제 율법이 없어지고 복음으로 바꿔지니까 정확히 하나님으로 세나가봐라. 전능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 예수 만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요?
뭐 세상 사람 보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걸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이뤘어요. 나중에 강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인간의 구원과 부활을 가져온 거야. 십자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있어요. 그래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꿔 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자기가 죽으라는 거야, 십자가는.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요. 그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죽어요. 자기가 죽어 없어져 하나님이 나를 뒤진대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어떤 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집 쓰레기는 누가 버립니까? 그게 내가 버리죠. 그렇죠. 왜 내가 버려요? 내 집이니까요. 그래, 내 집이니까 내가 버려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그 몸이 누구 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누가 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버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 억지로 막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더 시간만 걸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면 성령이 와가지고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쓰레기를 성령이 버려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가 죽었다 사는 사람은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에게만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남도 다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기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오는 게 다 왔어요. 기근이요. 근데 기근을 어떻게 면했어요? 누구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근을 면했어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받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똑바로 가세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야 돼요. 이거는 절대 구원을 못 지켜요. 자기가 이루는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 튀어나요. 죽어라고 다시 복음으로 튀어나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으세요. 나에게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슬픔이 있는 것이고 내게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도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개인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라 이 말이죠. 그 십자가 없어져야 여러분 하늘에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없어지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지옥을 싫어해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리라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 목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힘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는 부활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훔친 산을 다저리라 어디가 그래요? 지옥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제일 가슴에 큰 표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십자가인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서 예수님 인생을 살고 성령의 집을 받는 거. 근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섯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구제하고 사랑한다고 했다가 있는 걸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욕심과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한다면 그분이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이게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지배된다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잘 고쳐가야 돼요. 그 빨리 돼야 돼요. 되게 많고 그런데 저는 치유 사역, 성령 치유, 내적 치유 사역을 25년 동안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특별히 자기가 이러면서 다 속을 뒤집어가지고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힘듭니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취업만 하세요. 여자도 계시고 그럴 때,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없어요. 주여 하세요. 난 죽었습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때부터 자기가 너 죽었구나. 그래 내가 너 주인 되게 해가지고 성령이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기도가 무슨 자기가 죽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뭐 깊은 기도면 많이들 보도만 유튜브. 깊은 기도는 죽는 기도예요. 저는 그 깊은 기도를 하고 6, 7개월 동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만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복음의 삶이 증거입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 시간을 전폐하다가 예수님의 인도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안 돼. 예수님 만나라. 이래. 만나고 나서 성령 세례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에 그냥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기 뜻과 자랑, 종교적인 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매맞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삶의 모델인 겁니다.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 성공, 학문, 종교적 배경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리에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거든요. 그건 지금 시에 성공을 내려놓고 예수로 산 인생인 것 같아요. 서울에 한 유명한 의대 다니던 K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도 뛰어나고 부모님도 기대가 컸지만 예수님의 인격도 만나는 성령 체험하고 인격도 만나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의사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의술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사가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니고 졸업 후 NGO 소속으로 파견 중입니다. 친구들은 말해요. 넌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 그는 대답을 나는 이미 죽었어. 네 안에 예수가 사셔서 예수라면 이 길을 선택하여 가셨을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계기가 예수님의 개혁, 예수님의 길을 들어간 거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두드리면 누가 가서 대답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가서 대답해요. 여기 옛날에 강윤선 부사 살았는데 아니 강윤선만 죽고 내가 주인으로 왔다.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 인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와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스타 속에 나 예수 나 한대 학생 자매는 늘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속에 그냥 늘 웃고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더 이상 가식적인 자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내 자아를 갖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 가짜 자유를 버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당신 붙들고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위한 삶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인가요? 오늘 당신 SNS 이미지, 세상의 기대, 불안, 욕심을 십자가 못 가세요. 그럼 저는요, 지금도 그냥 막 해요, 설교를. 꾸미고, 뭐, 어쩌고, 여기 와서 그런 소리. 목사님, 거기 화장도 좀 할 쓰고, 또 멋있네, 거기, 뭐, 뭐야, 조명도 하고 그러면 멀리 뭐 이렇게 내가 무슨 다 죽은 사람이야. 아니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 순상을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말이 빨릴 수도 있고 좀 말도 어눌하고 더 좀 해요. 뭐 턱이 같다고 더 얘기를 그거가 나는 죽었으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 자연스러운 순산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죽고 살으세요. 예수를 죽고 예수로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능력도 능력이 은사 좋아하지 말고 은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은사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합시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십자가 못 박혔 죽었다는 거예요. 불안을 못 박았습니다. 욕망을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기술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모두 다 새로운 사람답게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 인생을 사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시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들을 십자가 다 도말해버리고 자유인으로 평안하게 예수님이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셔서 지인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